오늘은 말씀 순종으로 건축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씀 순종으로 건축되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또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는데 왜 교회로 건축이 되지 않을까? 왜 우리 주님의 그 모습들로 아름답고 존귀함으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참 의문이죠. 분명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잘 안 만들어지나? 그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는 종들과 상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로마의 경제 제도는 노예 제도를 통해서 지탱이 되었습니다. 물론 군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노예들도 들어오고 또 상전들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종종 우리는 한 형제이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의무를 가정에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상전들에게 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우리도 한 형제인데 상전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면 되나? 아니 자기가 일을 하면 되지 왜 우리에게 일을 시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교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가 권면을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가 섬기는 이가 믿는 성도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하면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그런 위치나 또 상전이라는 위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어진 역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노예로서 섬기고 있는 그 상전이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더 잘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권리를 자꾸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본입니다. 믿는 까닭에 더 잘해야죠. 내가 예수 믿는 까닭에 주인에게 더 잘하고, 물론 이 말씀은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도 믿는 성도에게 더 잘해야죠. 만약에 믿는 성도가 내가 이제 사장인데 믿는 성도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 그럼 더 잘해줘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고 나도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직원으로서 더 성실하게 더 잘해야죠. 왜요? 내가 섬기는 이가 우리 교회 성도라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형님이라면 더 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내 동생이라면 봉급 더 줘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동생인데 이렇게 함부로 일을 시키나, 아이고 내가 형님인데 내가 이것도 못하나 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한 직분들은 교회와 세상에 이렇게 겹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직장에서 있고 그냥 다른 데 살다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면 별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없지만,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죠. 때때로는 우리 성도들끼리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장사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장사하는 곳에 우리가 가서 물건을 팔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좀 손해보더라도 성도들 때 가서 좀 팔아주세요. 이번에 제가 저보다 이제 좀 후배이긴 하지만은 익산 삼일교회 우리 진영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을 섬길까 하는 생각이 늘 이게 참 좋은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는 분인데, 이번에 교회 행사를 하는데 마이너스 바자회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돈을 남기는 바자회잖아요. 그런데 좋은 상품들을 사와가지고 이번 목표가 마이너스 5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하는 거예요. 다이소나 그거 보니까 다이소와 이마트보다 50% 저렴하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와서, 이게 중고 말고요, 새 상품 사와가지고 거기에 절반값으로 성도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이렇게 그냥 주면은 그래 하고 그 사람이 사가는 느낌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참 그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이제 뭔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첫째로 후덕해야 됩니다.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 후덕함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팔아줄 때가 있다면 성도들 가서 팔아주세요.
헤어샵 다른 데 가지 말고 4,000양 막 이렇게 자꾸 막 4,000양이라고 해서 5,000양 막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헤어샵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좀 팔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 사랑한다. 뭔 사랑을 해요? 장사를 하고 있지, 계산을 하고 있지. 그러면 안 되지. 조금 그런 데에서 조금 후덕해지시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이 그에 찾아왔을 때 더 잘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포모를 한다. 그럼 염색까지 같이 해줘야죠. 더 잘해주는 것, 이것이 성도들 간의 그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뭐 노예와 상전간의 얘기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경제 문제가 그때 당시에 노예 문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까닭에 더 잘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경제 생활에 있어서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장과 같이 같은 회사를 다닌다, 그 회사를 한다, 더 성실해야 됩니다. 더 성실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부하 직원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더 잘해줘야죠. 왜요? 내 형제인데요. 믿음의 형제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얘기가 훨씬 더 잘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4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주호하는 자가 된다. 교회가 왜 잘 건축되어 가지 않는가? 이유는 다른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면 교회가 되어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거나 그 주님이 주신 명령을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교회가 되어가야 돼요. 성전이 되어가야 돼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되어가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말은 이단인 경우도 있지만은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으로 교회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다른 가르침으로 학교를 만들 수는 있어요. 병원도 만들 수가 있고 직장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다른 것 예의를 가지고 한다든가 뭐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는 만들 수 있는 교회는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복음 안에 우리를 얼마나 자유한가, 그 복음으로 주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거기에 푹 잠겨 있다 보면 마늘장아찌도 생명 없는 것들도 그냥 푹 잠겨 있다 보면 나중에 그냥 장맛이 드는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겨 있는데 예수 맛이 안 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은 뭘 목적으로 하는가? 순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현학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논쟁이나 이것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막 이렇게 지적인 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주신 게 아니고 딱 하나예요.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순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가르침 이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그까지 토론을 해라, 의논을 해라, 그것까지 공부를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거니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저 사람이 불쌍히 여겨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20대에는 다른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제가 읽어야 될 100권의 책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교수님한테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모르는 책이에요. 읽어본 책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현학적으로 그 책을 다 샀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그리고 읽은 채 했어요. 아는 채 했어요. 근데 30대가 돼서 40대가 돼 쭉 나가다가 지금은 저를 만드는 책만 봐요. 정보나 지식을 더하는 책은 저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 잠깐 누구에게 아는 척 할 수는 있어요. 저 서엄석 목사 아는 게 많네, 똑똑하네, 그런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거짓되게 만드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뭐가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나를 만드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정보 저런 정보 갖다 보면 야, 저 사람 똑똑하고 배운 거 많네 하지만은 나는 못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말씀들은 결국 복음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뭘 하는가 하면 논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얘기야 저런 얘기야. 사랑이라는 무슨 그냥 사랑이라는 건 사랑하고 나면 알아요. 사랑도 안 해놓고 이것저것 사랑이 이거냐 저거냐 막 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무슨 맛인지 아는 맛을 설명하고 나서 다 이해가 된 다음에 먹으려면 평생 밥 한 그릇도 못 먹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나 말씀이라고 하고 나면 알아요. 맛을 보면 맛을 알지 샘표관장. 그렇죠? 맛을 봐야 돼. 맛을.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즐겨 순종함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장로님들까지도 우리 반사들까지도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말하는 건 순간입니다. 사는 것은 평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것을 먼저 내 자신에게 늘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의 성찰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살 수 있는 말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자식들에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기적이지만 자식에게 너도 이기적으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항상 희생적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이기적으로 산 것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그냥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야 너는 희생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줄 아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때때로 내가 살지 못하는 말을 성도들이 가르치더라도 교회는 만들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전부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는 얘기를 아니고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그리고 내가 살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증감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서로 교회가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가 되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지식은 교만케 되거니와. 맞아요. 순종하지 않은 지식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변명하게 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요 논리적으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주인에게 남긴 달란트를 가지고 나온 종들이 있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으니까 갖다 딱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가지고 와서 남기지도 않고 숨겨놨다가 악하고 게으르게 온 놈은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할 말이 그렇게 자꾸 많은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여기에는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지식들은 우리를 점점 더 거짓되게 하고 오히려 교만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나는 너에게 가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지 않냐고 너희 능력을 보리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 말하는 그 복음 말고 그 복음으로 만든 능력을 한번 보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너희가 지식으로 예수를 만났는지 능력으로 예수를 만났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정보로 아는지 진짜로 능력으로 아는지를 내가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이 많아지면 교회가 건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옳다 저 말씀이 말씀을 가지고 막 다투는 것보다는 차라리 순종하기를 다투는 게 낫죠.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교회를 건축되게 하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다투면서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요. 우리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안 돼요. 배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아요. 뭐 산으로 가기는 그냥 배가 아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보다 그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가면 먼저 돼요. 그 수고한 짐이 뭘까? 일단 위에 있는 짐부터 좀 내려놓으세요. 그냥 뭐든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회가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현학적으로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막 변론하고 다투고, 그 다투는 것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것이 옳니 저것이 옳니 이렇게 다투면 그 결과가 어떠한가?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다 보면 이기려고 하잖아요. 또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미워하고 투기하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현학적이라고 하죠. 현학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예수를 하고 내가 그동안 우리 요즘 말로 하는 라떼는 막 이런 말, 나는 말이야 이런 말들. 그래서 그래 막 남들이 모르는 말들 막 이렇게 열거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투기만 만들어내고 분쟁만 만들어내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만들어낸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 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제 안에 그래도 뭐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좀 현학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점점 빼내가죠.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말이 조금 이제 점점 주어하고 동사도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 목적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게 형용사가 들어가고 막 말도 지금 많이 안 돼요. 제가 생각해도 제 말 언어가 많이 안 돼요. 근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거품이 빠지는 모습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모르면 그냥 모른다 하고 그냥 알면 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제 자신이 좋고 성도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교수들이 오면 또 아는 체합니다. 제가 또 세미나에 가면 많이 아는 체합니다. 모르는 용어들 막 냅다 썼고 막 영어도 막 섞어서 얘기하는데 저도 몰라요. 이렇게 현학적으로 성도들이 자기 자신 순종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해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래요. 자기가 살지도 않은 언어를 자꾸 내뱉다 보면 자기가 부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키지도 않은 말 해봐야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공허함밖에 없죠. 언어만 있고 순종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야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하다가 뭐만요? 사실들은 알고 진실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는 없는 거예요. 정보들은 많은데 말씀에 대한 능력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쓰는 것.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나는 이만큼 경건 생활하고 이만큼 성경을 알고 이만큼 경험을 했고 이만큼 교회 생활을 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 나는 이렇게 봉사를 하고 막 이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선악간에 얘기하는 걸 좀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깨끗하게 보는 게 제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영성수련회도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세미나도 하시고 숙식도 하고 가셨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영성수련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미국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초반에는 아이들이 인원이 적을 때는 예배 가운데 11시 예배 가운데 먼저 아이들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분반 공부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어른들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 설교를 할 때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아이들 설교할 때 여기다 양탄자를 다 깔아놓은대요. 그리고 자 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면 애들은 훅 들어온대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 마음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어요. 애들은 여기 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양탄자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으로 진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니 이런 뜻이니 저런 뜻이니 막 생각하다가 결국 뭐예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줄 하나 긋고 자 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아이고 저 줄 넘어간다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나?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줄 안으로 들어오면서요 주님 안으로 들어올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수도원에서는 묵상 사이트를 많이 만들었죠. 이게 무슨 하늘이야 물이지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린아이 정말 참 그런 믿음은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먼저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아보면 이것이 기쁨이네, 이것이 능력이네. 그런데 무슨 뜻이지? 그 무슨 뜻인지 알아서 뭐해? 순종도 어차피 안 할 건데, 이게 무슨 조미료가 들어가니까 무슨 먹지도 않을 건데, 이것 많이 알면 못 먹습니다. 음식도 많이 알면 못 먹어요. 몰라야지 맛있지. 그렇죠? 이게 몸에 좋으냐 안 좋으냐, 맛있게 먹으면 몸에 좋아요. 여기에 크게 아멘을 하시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막 일일이 막 쪼개가지고 이런 뜻이 저런 뜻이 많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맛을 알아요. 나는 그 즐거움을 알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갈 줄 알고, 그것을 먹고 마실 줄 알아요. 이게 믿음 생활이, 이렇게 사는 이들이 교회를 만들어가요. 그들이 교회가 되어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자족하는 마음, 있는 것으로 좋게 하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용어들은 이제 철학적 용어에서 차용해 온 용어들이긴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족을 외부적인 것으로 만족 삼지 말고 예수로 만족을 삼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 삼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고마울 뿐이 돼. 예수로 만족하며 나에게 만나는 사람이 다 고맙고 내 생활 형편들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맞죠? 우리가 뭐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요만큼 산 것도 은혜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이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니 좀 후덕하라는 거예요. 또 인색하지 말고, 재물 때문에 탐하여서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도 말고, 그것 때문에 인색하지도 말고. 걱정이 많으면 인색하게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어제 우연히 영화를 보게 됐는데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다운사이징. 영화 참 재밌다는 표현이 돼요. 전부 다 개미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원이 고갈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 사이즈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조그맣게 개미 사이즈나 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먹는 것도 적고 입는 것도 적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 좀 늦춰질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더 많이 가져서 안전하려고 하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울타리를 얼마나 높이 쌓으면 이제 안전하다, 잠을 잘 잘까요? 내 창고에 얼마만큼 돈이 가다가 이제 됐다, 이제 나는 평안이다, 죽음이 내 목덜미를 잡아도 그런 말 할까요? 못하죠. 평안이나 안전함의 풍성함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잘 수가 있지. 난 내일 먹을 양식이 있어. 양식이 있으면 뭐예요?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더 좋은 날 주십니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요, 내가 이만큼 의롭게 살았으니까 그거 의지할 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사랑을 끊을 리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나의 나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일은 더 강력하게 나를 붙잡을 건데, 내가 살아도 주님이 붙잡고 있을 거고 내가 죽어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은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평안하게 찬송하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에 넉넉한데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냐고. 우리의 행복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족한 줄로 알아야 되고, 부활이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유함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부자가 되는 걸 목적으로 삼으면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다른 걸 싹 잃어버립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하다가 아침에 올라오는 태양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될까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막 주식 차트를 막 쫙 봤어요. 막 오락내리락 거 그거 보고 하루 종일 읽다가 내가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도 느끼지 못하고 가을바람도 느끼지 못했다. 그럼 그가 얻은 게 뭘까요? 차트만 쭉 올라가고 얻었다고 하는, 그것도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돈이라도 만질 수 있어요. 요즘 돈은 못 만지잖아요.
전부 다 통장에 숫자로만 써요. 숫자 많이 올라간 거 이게 진짜 우리 소유일까요? 이거 소유 아닙니다. 바꿔봐야 소유인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이거요 싹 없어져 버려요. 전쟁이 일어나면 양한석 장로님 최고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만 있는 거지 절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하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요. 그러면 잃어버린 게 많아요. 그럼 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걸 목적으로 삼아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돈으로 꾸미려고 하는 정원들은요 엄청나게 꾸며도 결국은 좁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꾸며놓은 정원을 어제는 수도원에 있는데, 야,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사진을 찍는 너무 기분 좋은.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한 분이 애 데리고 저녁에 그 사진 보고 또 미끼가 돼가 올라오셨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먹칠을 하고 붙칠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가 부자가 돼요. 여기가 부자가 되면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나에게 부유함으로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버는 건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많이 후덕해지세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될 이유는 뭐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지, 내가 누군가보다 돈을 더 많이 얻어서 돈을 뭘 해서 떵떵거리고 살 생각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여행들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여행의 목적이 요즘에는 나 어디 갔다 와서 그 자랑하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행의 목적이 뭐죠? 쉬려고 가야잖아요. 가서 갔다 와서 딱 쉬었으면 뭐 해야죠? 갔다 와서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래야 되는데, 갔다 와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럼 뭐 하려고 갔어요? 노동을 하려면 여기서 그냥 양한석 장로님 일 좀 써주세요. 지치 파김치가 되는 거 좀 많이 써주세요. 그냥 소똥도 가서 걸음도 주게 하고 막.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살지 마세요. 여기 안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더 성령 충만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딱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당신을 만들어 가세요.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런 거 하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내 자신을 만들어 가는데 마음을 두세요. 주님의 거룩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고 다툼이 없이 서로 만나면 예수를 만나고, 서로 함께 예배하면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서로를 봉사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로 건축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